할렐루야. 우리 주일 오후 경배와 창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새생명 전도주일로 지켰습니다. 우리 찬양 사역자이신 김정성 목사님을 모시고 큰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도 은혜가 되었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와 또 기쁨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늘 감사함으로 그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사역자이신 김정성 목사님을 통해 보는 것처럼 삶의 문제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고난의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되고 또 은혜가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믿음 지키며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이시죠? 믿음 지키며 사십시오.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찾을 때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아멘으로 선포하고 행하는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품은 여러분의 그 태신자들이 올 한해 또 주의 전으로 함께 나오고 또 내년에도 함께 나오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함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평화를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범죄함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블레셋 족속에게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사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입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이고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셔서 저들을 구원할 자로 삼손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평생의 나실인으로 구별하시고 저를 축복해 주셨지만 삼손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는 것처럼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고집과 욕심과 종욕 따라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나실인의 규례 지키지 않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수고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시죠. 충동적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블레셋과 대립하게 되었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 죽이는 일도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를 붙들어 주셔서 그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20년을 지내는데 그가 사사로서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했는가? 전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사에서. 가사는 블레셋 5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삼손은 나신으로서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 꺼리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지금 삼손은 블레셋에 의해서 볼 때는 어떠합니까? 지명 수배자와 같은 것이죠. 그러한 때에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삶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자신의 힘을 믿고 행동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가사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그 성읍을 굳게 닫고 에워싸기를 시작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깊이 잠들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저를 붙들고 죽이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이러한 상황을 알았는지 밤중에 깨어나게 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밤중에 일어나서 닫아놓은 성 문짝을 어떻게 합니까? 뜯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달아났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계속해서 삼손은 헛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전히 육에 빠져서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사 삼손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삼손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전역이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가 강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의 싸움이 아니죠. 영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야 하는데 여전히 정신 차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삼손은 소래골짜기에서 들릴라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죠.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앞서서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며 한 차례 진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호되게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신으로서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또다시 무엇입니까?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삼손은 계속해서 어떠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 16장 32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저마다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약점들이 있죠. 우리에게는 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점검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고 자기의 약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부족함, 약점, 죄성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해결을 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 이스라엘에게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여전히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머리털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는 것, 그 한 가지가 삼손이 지켜내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것 말고는 블레셋의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따라 살았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부모의 말씀을 쉽게 거역하고 정욕의 지배받아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한눈에 반한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들릴라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삼손이 가진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라는 것이죠. 알아내면 큰 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은 도저히 삼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이용해서 삼손이 가진 그 근원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결박하고자 하는 것이죠. 들릴라가 이제 삼손을 유혹하죠. 당신 어떻게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삼손이 제정신이라면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묻는 여인이라면 의심해 봐야지 할 건 아닙니까? 근데 삼손은 들릴라의 그 말을 사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꼼짝하지 못할 것이요. 이에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구해다 준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자신의 집에 블레셋 사람들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결박을 풀지 못하게 되면 잡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블레셋 군대가 잡으러 왔다고 하니까 결박한 그 활줄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죠. 참,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또 물어보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약해져 보통 사람과 같이 될 거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장난스럽게 얘기한 걸로 여기고 들릴라가 어떻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토라진 채 다시 묻는 거죠.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왜 자꾸 자에게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쑥스러워서 이거 흉내를 못 낼 것 같아요. 얼마나 옆에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못하겠어요. 너무 쑥스러워서. 옆에서 콧바람도 좀 내고 뭐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로 이제 삼손이 말하는 거죠. 11절에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약해져서 보통 사람처럼 될 거라는 거죠. 들릴라가 다시 블레셋 사람을 집에다 이제 매복시켜 놓고 새 밧줄로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다고 소리치자 삼손이 그 밧줄을 다시 끊어버리는 거죠. 또다시 들릴라가 자신을 속였다고 삼손에게 토라지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도 역시 삼손은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머리카락 7가닥을 베텔의 실과 함께 섞어 짜면 힘이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들릴라가 베텔의 실과 함께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섞어서 짰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세 차례나 들릴라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을 발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의심스러운 정황 속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욕에 빠졌던 삼손은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돈을 목적으로 유혹하는 들릴라도 문제이지만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 삼손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로 죄 가운데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 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선택은 누군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죄의 자리는 끊어내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가 너를 유혹하지만 죄를 물리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 더 나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삼손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이 뻔합니다. 얼마든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두 번, 세 번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들릴라가 삼손을 향해 눈물로 호소하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며 더욱더 엉겨붙지 않겠습니까? 애원하죠. 나를 사랑한다면서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애걸복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결국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진실을 밝히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이 나신으로서 그 지키는 규례를 들릴라에게 밝혔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은 자신이 나스린이라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자신이 이런 힘을 얻어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신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만이 자신이 지키고 있던 유일한 것임을 자신도 아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밝혀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삼손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나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그래도 끝까지 지켜오던 그 단 한 가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한 가지까지도 유혹 가운데 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밀리는 순간에 그가 가진 힘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 임한 성령이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블레셋이 자신을 잡으러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전처럼 얼마든지 저를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났다라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보이는 것이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영적 위기감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헛된 것을 우선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럽니까?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것입니까? 알죠. 알면서도 죄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산할 때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믿는 자는 깨어 있어야 하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여러분의 중심을 잘 지켜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삼손이 이후로 결박을 당하죠.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타작하는 커다란 맷돌을 돌리는 짐승 취급을 받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행한 결과이죠. 블레셋에게 짐승 취급을 받는 순간에도 삼손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삼손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죠.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신의 죄된 모습을 돌이킨다거나 남겨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사사롯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참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삼손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거 아닙니까? 3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더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깨달아 거룩히 행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죄의 문제 앞에 타협하지 않고 내 성질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서 지키지 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체면이 뭐라고, 내 자존심이 뭐라고, 이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건 내세우다가 참된 것을 잃어버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삼손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붙들고 주님께 선하신 뜻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갈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오기만을 정말 기다리고 예비하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오니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염려, 두려움, 문제들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과 우리 산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